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수요 강단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지난번 7장까지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가 이제 정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요나서 강해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려면 사실 여러분께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끝까지 이게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고, 특별히 25장서부터는 이제 성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그냥 읽으셔서는 바로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나눌 때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영화 배너를 보면요, 여러분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이 휴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쉬었다 가는 코너가 있는데 그냥 요나서도 인터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을 조금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머릿속에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특히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연세 잡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뇌도 여러분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그래서 써야 돼요. 안 쓰면 퇴화합니다. 안 쓰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나 같은 이런 치매가 오기 때문에 연세 잡수신 분들일수록 이제 뇌 근육을 써야 됩니다. 평상시 안 해왔던 암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좀 떠올려서 가지고 뇌 근육을 좀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그러면 치매가 왔다가 물러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게 이제 10가지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 10가지를 보면요, 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제일 처음에 피의 재앙은 이게 원래 나일강에 있는 강물이 변한 것이었죠. 그리고 개구리가 집안에 들어오고 이가 좀 달라붙었던 약간 주변의 환경의 재앙들이었습니다. 물이나 어떤 이게 집이나 이렇게 주변 환경에 어떤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파트는 뭐였죠? 어떤 이게 몸에 파리가 날라들고,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었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evour, 이게 좀 삼켰다라고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쇠파리만한 그런 큰 파리들이 시편에도 보면은 사람을 물었다라고 나와요. 우리 파리는 게 앵앵앵앵 귀찮아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나와있던 10가지 재앙에 있었던 파리는 그냥 앵앵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물고 삼켰던 굉장히 무서운 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질과 독종은 여러분 그 짐승의 몸에 달라붙고 사람의 몸에 달라붙었던 질병입니다. 튜머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암 같은 굉장히 센 질병들이 사람과 짐승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특별히 질병, 큰 상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환경에 재앙을 당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몸의 질병이 찾아오질 않는데, 이 몸의 질병이 찾아오도록 굽히질 않았다. 그러니까 몸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짐승의 몸에도 질병이 찾아왔다. 그런데도 굽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박, 전무후무한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애굽 땅 전체가 남아 있는 식물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그냥 먹을 게 다 그냥 우박에 맞아가지고 박살이 나버렸고, 그나마도 우박 피했던 것들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고, 그다음 흑암, 빛이 비치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애굽이 온 흑암 천지가 돼버렸고, 결국에는 장자가 죽어버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단계까지. 여기는 이제 건강의 단계였다면 여기는 생명의 단계까지 완전히 위협을 당해. 뭐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수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환경의 재앙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몸에 질병의 재앙이 생기고 이 질병의 재앙에서도 순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생명에까지 이제 해를 당했던 음악 기호로 말하자면 여러분 크레센도 점점 커지는 것이죠.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크레센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첫 판부터 3단계로 가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선풍기 있죠. 미풍, 순풍, 약풍, 강풍 있죠. 이게 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풍을 탁 틀었을 때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때 순복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탁 꿇어버리면 그게 약풍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미풍 때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잘못했으면 회개하면은 약풍으로 가지 않는데 또 버텨요. 미풍 이 정도까지 좀 버텨보지 뭐. 그래 약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물질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약풍을 틀습니다. 근데도 빨리 그때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건강을 맞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엔 뭐가 답니까? 강풍이 불고 나중에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진짜 완전히 그냥 알거지 탱탱이 돼버리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게 그냥 죽음의 단계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잘못했을 때 주님의 깨달음의 미풍이 산들바람이 탁 불어왔을 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순복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어지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 지금 항복해야 되는 누구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가지 재앙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버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놈입니다. 바로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귀는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는 9가지 재앙까지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나눴을 때 바로가 역공을 펼칩니다. 바로가 무엇을 하냐면 3번에 걸쳐서 회유를 해요. 모세와 협상을 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효부 또는 내고 이렇게 협상을 벌려요. 어떻게 협상을 벌립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눴었죠? 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좋아. 근데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광야까지 가니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 장소에 대해서 회의를 해버리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적용됩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놀러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꼭 교회 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 여러분 마귀에게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자 신문을 봤어요. 그 감리교에서 교세 센서스를 조사했더니 감리교가 2년 사이에 성도가 10만 명이 줄었대요. 공식 통계입니다. 감리교 공식 통계를 재봤더니 감리교 교세의 10만 명이 코로나 시국 동안에 교회를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감리교 교인 성도들도 그냥 코로나 시국 때 좀 집에서 몇 번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때 되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막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인터넷 예배 드리면 여러분 진짜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까? 제가 듣지 않으니까 잘못 바람으로 예배 드렸던 분이 태반이요. 머리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앞에 나와서 텔레비 보듯이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렸다는 사람이 태반이요.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야 인터넷으로 드려. 야 편하게 드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단 신앙을 약화시켜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지 성도들이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인터넷 성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슬그머니 친구가 야 일요일 날 나랑 좀 만나자 그러니까 뭐 누가 보려 해가지고 일요일 날 친구 만나고 약속하고 그냥 영화도 보러 가고 등산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를 떠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마귀랑 여러분 머리 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깨달았는데 마귀랑 머리 싸움하면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귀랑 머리 싸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 리뷰큐.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전략가세요. 예수님이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어요. 만나는 족족 다 꾸짖어 버리고 만나는 족족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귀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었다는 것은 귀신은 죄의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은 봐줘서 되는 놈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서 되는 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귀신은 만나면 예수님이 다 쫓아버렸습니다. 만나면 다 꾸지람해버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꾸지람했다라는 말은 귀신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하고 그냥 뭐 이게 친하게 지내고 일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달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달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쫓아냈어요. 다 전부 꾸짖고 쫓아내셨다고. 그러니까 바로를 상대했을 때 여러분 그냥 바로가 협상 들어와요. 야 애굽 땅에서 예배드려. 야 너희 자식들 다 놓고 어른만 가서 예배드려. 또 마지막에 뭐라? 야 애들도 가도 좋아. 우양만 놓고 가라고 3번을 협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근데 모세가 다 거절했거든요. 안 돼. 애들도 다 데리고 가고 우리의 소와 양도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소와 양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은데 11조는 드리지 마. 우양은 예외야. 이거 마귀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지갑이 회심을 해야 됩니다. 지갑이 회심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만 회심을 했다고 회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양 즉 지갑 여러분의 재산이 회심을 해야 된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 물질 빼면은요 예수님께서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맨 마지막 3번째 우양은 놓고 가라고 얘기했죠. 재산은 그냥 애굽 땅에 놓고 너희들만 애들하고 가라고 맨 마지막에 쇼부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거절했다. 우리 신앙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도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재산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결국 이제 모세가 바로의 회유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물리쳐 버렸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이게 이제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페사흐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잘 알죠?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넘을 월자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일단 첫 번째 유월절 날짜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날짜는 여러분 이 1월 14일입니다. 근데 이 1월 달은 원래 애굽의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6월 달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6월절이 있었던 달의 그 달력을 하나님께서 정월로 바꿔버리셨어요. 그 전에 애굽에 있었던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6월절이 있었던 그 절기가 있었던 그 달을 정월로 바꾸셨습니다. 그 달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들어보셨습니까? 아비벌? 이게 정월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벌. 근데 나중에 혹시 성경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 이 아비벌이 나중에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한번 끌려갖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혹시 들어보신 분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 원력입니다. 이건 아비벌은 이제 애굽 시대에 있었던 달력이고 이게 나중에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저기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면 아비벌을 니산월로 부르는데 같은 1월달에 정월 14일입니다. 이게 6월절의 날짜고요. 두 번째 6월절의 그 재물 6월절 재물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다음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재물은 흠 없는 일단 그다음에 1년 된 그다음에 수컷 세 가지 조항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수컷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인데 참고로 여러분 염소 될까요 안 될까요? 염소 된다 안 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염소 된다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염소 된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지만 어린 염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1년 된 통상 양이지만 염소도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왜 1년 됐을까라고 제가 보니까 이 당시에 1년 된 어린 양이나 1년 된 어린 염소가 가장 건강하대요. 이 시기 때 가장 건강한 시기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흠 없는입니다. 흠 없는. 그러니까 완전해야 돼요.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몸에 비루가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거 뭐냐면 그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놈을 뽑았습니다. 양떼들 가운데 가장 튼실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제물을 뽑았어요. 근데 이거 언제 뽑냐면 성경에 뭐 자세히 보면요. 정월 10일 날에 그 양을 취하는 날이에요. 1월 10일 날 양을 취해요. 양떼에 가서 1월 10일 날 양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양과 함께 한 4일 동안을 같이 지내요. 그 양과 함께. 양과 함께 4일 동안 지내면 여러분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시죠? 그 집 강아지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인데 같이 강아지랑 지내고 나면 강아지를 나중엔 우리 아들, 우리 딸로 부르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내 새끼라 불러요. 동물들도 같이 지내면 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열 나흘에 우리 가가지고 팍 집어가지고 그냥 팍 도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열흘날 그러니까 정월 10일 날 우리에 가서 양을 고르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놈을 뽑고 수컷입니다. 수컷 가장 좋은 놈을 1년 된 놈을 뽑아서 함께 지낸 다음에 열 나흘날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의식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잡을 때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4일을 같이 지냈을 때 정이 듭니다. 사랑스러운 가장 온전한 가장 이 짐승 가운데 제일 예쁜 놈이에요. 제일 예쁜 것인데 그것을 14일 날 되면 잡아야 돼요. 사랑스러운 양이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위해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과 사랑이 든 그 양을 잡는 가슴 아픈 날이에요. 축제 날이지만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다음에 양을 참고로 세 번째
참 양을 잡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다. 양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제사장이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 지금 이 시기에는 레위 제도, 제사 제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페이트리아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족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에 나가서 제사장이 잡지만 이 시기 때는 가족 제사장이에요. 가족의 대표, 아버지 대표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 양을 잡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의 이게 또 예표가 되는 사건인데 어쨌든 가족의 제사장이 각각의 집에 있는 양들을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먹었던 음식 세 가지죠. 여러 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양고기인데 삶은 고기 먹으면 안 됐습니다. 구운 양고기였고요. 두 번째 뭡니까?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 예.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오늘날의 유월절 음식인데 우리는 세 가지 음식만 나와 있습니다.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 이스라엘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6가지랍니다. 근데 거기에 삶은 계란도 들어가 있고 소금물도 들어가 있고 이름이 뭐냐면 네, 하로셋이라고 하는 이 저기 계란 삶은 계란 왼쪽 편에 있는 삶은 계란 맞은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좀 고추장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어린 양 정강이뼈, 삶은 달걀, 쓴나물, 양상추, 하로셋, 소금물 6가지를 먹는답니다. 유월절 예식으로는 3가지만 써 있었는데 왜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왜 6가지를 먹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애굽 시대에 해당된 내용이고 저기에 있는 음식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던 것도 기념했던 게 저 삶은 달걀이래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만 끌려갔던 게 아니라 저기 바벨론에도 끌려갔고 참 또 지금까지 그 예수님 성전 무너지고 나서 190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6가지 음식을 먹는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볼까요? 네, 무교병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무교병이랍니다. 마쪼트라는 건데 지금은 저렇게 네모진 무교병을 먹는답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화면 어린아이가 들고 있죠. 저게 이제 무교병. 이게 동그랗게 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나눠주는 저런 음식을 저게 바로 이제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고 말하는 이제 무교병입니다. 저거를 이제 유대인 어린아이들이에요. 머리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죠. 예,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나눠 먹는 규례가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에는 3가지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음식 먹는 태도는 잠깐 보면요. 네, 그 전으로 넘어가면 네, 출애굽 1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성회도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 잠깐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그 규례,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네, 첫 번째 뭐니까 무교절은 뭐냐면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아까 보셨죠?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이런 큰 동그란 거나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참크레카 비슷하게 생겼어요. 참크레카 같이. 하여튼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7일 동안 뭐 하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은 싹을 없애야 돼요. 그 후레쉬 들고 또 막 하여튼 온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고 다 없애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그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는 날뿐만 아니라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 무조건 모든 누룩은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이제 죄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누룩이 그 효소기 때문에 확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왜 누룩이 왜 죄를 상징하냐면 죄는요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완전히 다 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동성애 그 퀴어 축제를 보는데 한 1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 땅에 얼마 없었어요. 이게 퀴어 축제 한다 해도 사람이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온 땅을 지금은 가득히 채워가지고 퀴어 축제 한다 그러면 온 그냥 지방에서부터 다 가득 채워가지고 저 아직 참여를 안 해봤는데 참여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한 5천 명 모였다면 지금 한 10만 명 모인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한 10년 전에는 한 5천 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10년 있다가 보니까 10만 명 이상 모인대요. 퀴어 축제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누룩이에요. 놔뒀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독버섯처럼 그냥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에는 이 누룩만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려라 이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되고 그 날에는 절대로 노동해서는 안 되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시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왜 좀 그 힘이 세냐면요 강제 조항이에요. 절기 안 지키면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율법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여러분 자식들을 무조건 오냐 키워서는 안 돼요.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려면 부모님의 어미를 알아야 그 사랑의 어미를 알아야 사랑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얘 처음서부터 잘해주죠? 그러면 그게 기준점이야. 나중에 언제 가서 잘 안 해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법을 세워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녀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말 이 꾸지람을 하든지 잘못을 따끔하게 깨닫게 알아야 나중에 잘해주는 그 잘해준 것을 고마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어겨도 돼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무교절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귀해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평강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맙지.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죄 뭐 지켜든 말든 이렇게 했었으면 완전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됐다니까요. 네. 그다음 여러분 참고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가 뭡니까? 유월절은 사실은 무교절은 그러니까 유월절 안에 들어가 있는 절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차이가 뭐냐면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딱 정월 14일 어린 양을 잡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그날을 무교병 먹는 이제 1월 14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날이 하루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제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범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유월절 규례 세 가지. 첫 번째, 어린 양을 잡는다. 두 번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 세 번째,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이게 유월절 규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피를 바릅니까? 여기 여러분 가운데 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피 좋아하시는 분 없습니다. 피 색깔이 피 보면 저절로 이게 인상이 좀 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왜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셨는가?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손에 잡은 것은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에요. 그 풀에다가 피를 발라서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리는 그런 절기 예식이 바로 이 유월절 예식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피의 의미.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아멘.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달리 말하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가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에 있었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음을 면했느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모든 죄가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유월절 예식의 결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 여러분 진짜 유월절만큼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갈라진 사건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만 주셨는데 유월절 예식의 결과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이 죽었는데 바로의 장자, 우리 지난번 이 바로는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이 아멘호텝 2세의 장자도 죽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애굽 땅에서 가장 미천한 자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가장 애굽 땅에서 미천한 사람의 장자도 죽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들도 전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첫 아들, 맏아들은 장자는 힘을 상징해요. 그 가정의 힘을 상징하는데 이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모든 힘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해요. 장자는 힘의 원천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와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장자들도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 예식 결과 두 번째는 바로의 항복입니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양과 너희 소도 뭐라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드디어 여러분 9가지 재앙에서도 꼼짝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드디어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라.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의 말대로 양과 소도 다 가져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바로가 자신의 신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러니까 원래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지가 제일 쓴 자였다고 이게 자부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권위에 얼마나 눌렸는지 자기를 좀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의 결과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었고 애굽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애굽의 장자가 죽었고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을 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유월절 예식에 먹었던 세 가지 음식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인데 왜 무교병을 이때 먹었느냐.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맸다. 얼마나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왔던지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 바로가 오늘 밤 다 나가. 아침에 딱 이제 해가 딱 뜨는 아침이 되니까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밤 사이에 다 나가버려서 이 해가 뜨는 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이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병을 비롯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가 뭐냐면 손에 지팡이를 쥐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급히 먹으라.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드디어 꿈에도 그렸던 이 애굽 땅에서의 해방, 엑소더스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이 9가지 재앙으로는 안 됐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구원과 해방이 다가왔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됐고,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 번째 유월절 예식의 결과 네 번째.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유월절 예식의 결과 네 번째는 바로 부요와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을까요?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4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없어요. 빈손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런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셨냐면 결국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의 이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제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갈 때 우리 금 안 주면 안 나가, 은 안 주면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이 전부 금과 은, 의복들을 전부 구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 상황에서 종살이 했던 애들이 금 달라 그러면 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옷 달라 그러면 옷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집에 보석 달라 그랬으면 보석 줄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 주면 이번에는 막내 아들까지 다 죽게 생겼거든. 막내 아들 죽을 바에는 차라리 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 죽을 바에는, 남편 죽을 바에는 그냥 옷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몽땅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던 것이에요. 나중에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월절 예식의 결과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장자들의 애굽 땅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고, 두 번째는 바로 왕이 항복을 했고, 세 번째는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고, 네 번째는 나올 때 빈손 갖고 나오지 아니하고 큰 부요와 축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게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어린 양은 누구신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천천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긴 것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요, 이 미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뭐 이거 또 다 이거 알아도 이건 모르면 헛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몰라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고요. 성경 박사인데 이 말씀을 몰라. 지금도 그냥 양 잡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떠나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바로가 놔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 요새 참 희한한 걸 많이 봐요. 요새 새벽 기도도 여기서 하거든요. 네, 이 참 위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가 그동안 기도가 쌓여서 그런 것들이 잘 많이 보이질 않는데 우리 여기서 내려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동안 기도가 안 쌓여서 그런지 기도하면은 막 혼미한 제가 특별하게 혼미한 영들을 보는 게 있거든요. 참 도깨비불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자꾸 눈 감으면 내 눈앞에 어른거려요. 이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교회 안에 이런 혼미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여러분 아마 영안이 열리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식들 방에 막 혼미한 도깨비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분명히 볼 거예요. 괜히 싸우는 게 아니라고 집안에서 괜히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정마다 심령들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기도할 때 안 물러가요. 그냥 예수 열심히 나가 물러 하면 안 물러가요. 근데 어느 때 물러간 줄 아십니까? 꼭 이 타이밍이 반드시 물러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이 악한 것을 못 박아버리면 없어져요.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하잖아요. 보혈 찬송.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보혈 찬송 부르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뭐 몸 고칠 일이 급하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졌어도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그 보혈 어린 양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보혈의 역사하는 곳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해버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왕 마귀가 예수의 보혈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무릎 꿇지 않는데 주의 보혈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뭘 뜻할까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장자가 죽어나간다는 건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건 얘기예요. 귀신들이 뭐 앞에? 주의 보혈 앞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너무나도 못 드려요. 여러분 이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 기도를 여러분 왜 못 드릴까? 여러분의 기도의 이 혈관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동맥경화증이 동맥경화증이 지금 다 생겼다고. 뭘로? 근심과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 생각들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이 주님의 혈 통로가 뚫리지 않고 동맥경화적으로 꽉 혈전들이 꽉 들어차 버렸어요. 뚫어야 된다고. 뚫어야 돼요. 기도로서 열심히 부르시시라고요. 열심히 뚫어야 그 뚫은 통로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들어가는데 다들 자기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막 세상 유혹심에 이 통로가 꽉 막혀버려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역사를 하질 않아. 기도를 하려도 집중이 안 돼.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다들 그냥 졸아버린다니까. 이제 딴 생각하거나 꽉꽉 들어서 막혀가지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뚫으셔야 된다고요.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시면 안 돼. 여러분 운동 쉬시고 악기는 쉬어도 기도는 절대 쉬시면 안 돼요.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쉬시면 안 된다고요. 서목사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정말 왜냐하면 금세 여러분 이 혈전 여러분 녹인이라고 열심히 막 그 콜레스테롤 약 드시잖아요.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만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내 영적인 통로가 뚫리게 하옵소서. 이 통로가 뚫려서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에게는 이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귀신들 그 백성들이 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반대 하나님 편 진영에 여러분 이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방황했던 우리 자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황했던 우리 아들 돌아오고, 방황했던 우리 딸내미 돌아오고, 방황했던 우리 남편 돌아오고, 방황했던 우리 부인들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무엇을 통해? 예수의 보혈을 통해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세상 애굽 땅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득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막 뿌려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 신방 갈 때 항상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방 자주 받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목사님들 계속 막 불렀다고요. 오늘날 가정 신방 받습니까? 안 받아요. 집안 문 안 열어요. 말하자면 어린 양 보혈을 갖고 오신 문설주의 보혈의 능력 갖고 오시는 이런 이 우술초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 집안 초빙 안 하니까 집안에 그냥 문설주의 보혈을 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집안들마다. 그러니 돈은 버는데 집안이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집안이 애굽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주의 종들 모시고 와서 주님의 종들 막 보혈의 역사로 막 기도해 주시면 집안 문설주와 인방에 주님의 보혈이 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그러면서 네 번째 뭡니까? 주님의 보혈의 역사하면 우리 저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빈손들게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금 패물을 입히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부욕케 하시며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5편 37절 어린 양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 여기 참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인구는 최소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구예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구가 전체가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에 아픈 애기 하나 없겠습니까? 아픈 노인네 한 사람 없겠습니까? 몸 병 들어가지고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고된 채찍을 맞아가지고 지금 종살이했던 민족인데 아픈 사람 하나 없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1.1획도 변함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모든 12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 약한 사람이 피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 예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예식을 딱 치는 결과 영혼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육체도 치료함 받았던 거예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39대의 매를 맞으시죠? 그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를 받아 그의 지파 중에 단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강건하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정도로 완벽한 치료를 받았다고요.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어린 양 보혈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